골로새는 전도운동했던 교회죠. 그게 계속해서 돼야 되려면 전도운동에 계속 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기초 중에 기초는 뭐냐면요, 결국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리는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가장 기초입니다. 복음이 바탕이고 복음이 반석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계속해서 함에 있어서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오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 왜냐하면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다 필요 없는 건데, 철학을, 영지주의, 이걸 이야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거는, 왜냐하면 영지주의 때문에 성경이 적혀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적은 것도 있고요. 바울도 그랬고, 바울이 또 디모데전서도 영지주의 때문에 또 적었고요. 베드로후서 베드로도 영지주의를 논박하고 교회 지키기 위해서 적었고요. 그리고 유다서는 특별히 영지주의 반박하려고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이게 이걸 알고 보면 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서 이걸 적었으며 왜 이게 뭘 말하는가를 배경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철학이지만은 그래도 한 점은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복잡하고 뭔 말인지 모르는 것이 철학이고 이기인데, 근데 여러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할 테니까, 뭐 때문에 이게 문제였고 또 뭘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돼요. 이거요, 영지주의는 이게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철학, 보통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철학, 그리스 철학에다가 이제 이 딴기 섞입니다. 근데 이 철학 중에 가장 이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이분론, 이원론이라고 합시다. 이원론. 거기다가 이제 섞여요. 여러 가지 섞여요. 어떤 게 섞이냐면 그리스니까요, 그리스 신화 이런 것도 섞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섞이냐면 페르시아 이 사상도 섞이고요. 페르시아 그러면 뭐가 섞여요? 점성술 섞여 들어가고요. 인도, 동방중이죠. 인도가 섞이면 불교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불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집트 사상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짬뽕된 것이 이거예요. 얼마나 막 복잡하게, 또 이래가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가서 기독교처럼 싹 보이면서 교회에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은 틀린 걸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막 교회를 위협합니다. 복음을 막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신서 기록되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 물론 여러 목적으로 기록된 것들이 다른 서신서 있지만은 그 중에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서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디모데전서도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도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 이 다 사도들이 이 부분을 두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합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이 뭘 말하는 것을 말하냐? 이원론 말하냐면, 이원론,
여기서 뭘 말하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말할게요. 영과 육에서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데, 그리고 육은 악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원론을 딱 나눠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요. 영은 선해, 무조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은 선해, 육은 악해. 이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여기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것에 적용을 해요. 이게 기초입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 이론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러면 영지주의 종교인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자, 첫 번째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주주의자들이 싹 들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그리스 신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뭡니까? 여러 신들이 있죠. 그 여러 신들이 서로 결혼하고 질투하고 애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족보가 생기죠. 아버지 신, 미드 신, 뭐 엄마 신 막 생기잖아요. 그죠? 족보 생기죠. 그죠? 자, 이런 가운데 이 신들이요, 등급이 막 있어. 대단한 신, 약한 신 있죠? 그리스 신화 나옵니다. 요게 들어가요. 요게 들어가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의 등급이 1등급부터 30등급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30번째 30번째라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요. 첫 번째라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잘못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왜 30번째로 말하냐면, 아까 말했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신이야. 그죠? 그러니까 제일 하위 등급.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들의 신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족보를 말해요. 족보를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딱 거론한 것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 이 족보라고 하니까 김씨 집안, 박씨 집안 그 족보 말하느냐?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이걸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설명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이 영은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냐? 그죠? 어떻게 악한 물질을 하나님이 입고 온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부정하냐면 신성을 부정하든지 인성을 부정하든지 반드시 부정합니다. 이것에 입각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가현설. 가짜는 가짜, 가는 가짜, 현자는 나타난 현. 그리고 가짜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물질을 입고 오시냐?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환영처럼 보이는 몸을 갖고 있는 것이다. 몸이 유령이라요, 유령.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니까 본질적으로 몸을 입지도 않으셨고 본질적으로 죽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이 없어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지죠. 이 영주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 십자가 구속도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 속일까 조심하라. 이 초등학문이고 이 틀린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9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신다 한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육체 속에 거하신다. 이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 왜 그 말을 하는지 알겠죠? 철학, 이거 부정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또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화면에 띄워주면 더 좋겠어요. 2장 18절에서 23절 자, 내가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인들입니다. 믿던 사람인데 나갔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23절까지였죠.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는 또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4장 1절에서 3절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이냐 거짓 선지자의 영이냐 뭐냐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 그거 거짓말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는 복음에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걸 나왔습니다. 요한일서하고 다 적은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론이 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신학에 나오는 건데 신론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른 신학이에요. 바른 신학입니다. 그런데 구원론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인간은 영, 육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육신 속에 영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타락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지금. 그러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물질 속에 속박되어 있는 영이 이걸 탈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속박되어 있는 이 영을 해방되어 영이 초월적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이 영적 지식을 깨달으면 우리가 여기서 탈출한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탈출하여 신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깨달음을 얻으면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신에게 도달하여 신과 합일된다. 이게 무슨 사상이죠? 불교입니다. 그래서 해탈해야 돼요. 알죠? 육신이 금욕, 욕구들 이걸 끊고 해탈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신을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깨달으라.
깨달으라. 뭐 득도하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영지를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는 영이 탈출하여 신을 합일되어 구원받는 거다. 여기서 딱 보면 신비주의 나오죠. 신비주의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그렇게 막 영지 강조하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천사 숭배까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 요한이 이걸 적은 이유가 이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구원은요 영지를 소유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탈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은 뭐죠? 요한일서 5장.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 아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영생이 아들 안에 있고 너희가 그 아들이 있을 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절이 그 배경 속에 나왔어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시피 골로새서 2장 18절에 천사 숭배,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신비주의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막 봐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요, 막 영적인 체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죠. 그리고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다, 이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봐요. 그리고 천사도 보고 막 이상한 것도 보고,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것을 막 과장하게 막 말해요. 전부 신비주의입니다. 이런 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그 배경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삶 어떤 모습일까? 방금 봤다시피 영의 세계를 중시하고 육은 멸시하죠. 물질을 경시하잖아요. 이런 이원론, 자, 영을 중시하고 물질을 경시하는 요 이원론, 딱 이 프레임에서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 무슨 형태가 나오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와요. 당연하죠. 물질 막 눌러야 되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이 영과 물질 같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영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 근데 영이 이 물질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육신을 막 죽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막 괴롭혀요. 안 먹고 안 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서 점점 영은 밝아간다, 이 뜻이에요. 불교하고 또 이어지죠. 그런 것, 인도에 있는 사상 이런 거 다 들어가. 그래, 금욕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금욕주의, 골로새서 2장 23절에 금욕주의 언급을 했죠. 2장 23절에 21절 나왔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23절에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이야기 배경 속에서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나옵니다. 금욕주의 나옵니다. 또 어떤 형태로 발전되냐? 이게 완전 반대인데 요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발전되냐? 영은 거룩하잖아. 선하잖아. 물질이, 육이 아무리 해도 영은 오염받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때라도 살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쾌락주의로 가요. 쾌락주의. 우리가 아무 때나 살아도 영은 오염되지 않는다. 영은 거룩한데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영혼은 본질상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상태로부터 오염될 수 없으므로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쾌락주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것들. 아니 2절 1절에서 2절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잘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들어가 있다. 너희들 속에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쾌락. 그러니까 막 음란. 그런데 이것이 문제되질 않아. 이 사람들은 절대 문제되질 않아. 이렇게 나오고요. 14절 보면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요것을 가지고요 사람들 넘어뜨려요. 괜찮다 그러면서 넘어뜨려요. 다 괜찮은데 괜찮다. 아무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14절 넘어뜨리죠.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같은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게 교회 속에 들어가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뭘 말하는 것 같은데 전부 막 바꾸고. 자 이런 것들이 복음처럼 진리처럼 들어와서 속이는데 이 골로새 교회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골로새는 아시아 전도운동이죠. 아시아 여기에 이게 쫙 퍼져 교회마다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아시아 교회들한테 죽은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역시 골로새 아시아 적은 편지죠. 유다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적어서 이 모든 이런 것에서 교회를 지키도록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교회에 넘어갑니다. 성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사단은 이렇게끔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 전도 운동을 막는 사단 막아요. 이게 진짜 복음 증가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일어나서 오직 예수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각각 전부 다 종교에 빠지고 예수는 말하지만 딴 거 전부 딴 거. 자, 이 골로새가요 말했지만 아시아 전도운동 이 일어났죠. 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복음 증가하면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쫙 곳곳에 퍼지는데 그 중에 이 제자들 속에 에바브라 빌레몬,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라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요. 빌레몬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죠.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가서 복음 전거했다는 거죠. 그 골로새에 복음 전해졌어요. 거기에 빌레몬서 1장 2절 빌레몬은 자기 집 빌레몬 거기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복음이 증거되고 골로새만 복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 막 확산이 돼서요 막 전달됩니다. 그게 이제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에바브라가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 거기도 복음이 다 증거됐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제자들이 막 찾아 세워지는데 그 제자가 골로새 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눈바 그 집에 있는 교회로 돼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봤죠. 이 일이
아시아 전도운동이잖아요. 그 중에 골로새만 지금 보는데 어떻게 저 아시아에 복음이 다 증거됐냐? 제자 세워졌는데 제자로, 제자에서 제자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이었어요. 그게 우리 지난주 보았다시피, 오늘 보았다시피 골로새 2장 1절,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에 있는 자들,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바울이 직접 가서 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자 세웠는데 제자가 제자야, 또 제자가 제자. 그러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9장 10절이죠. 자, 여러분 9절부터 10절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지역마다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는 골로새지만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되어 있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아시아 전도운동이잖아요. 맞죠? 그 중에 한 축이 골로새였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골로새에 파고든 사탄이 파고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영지주의, 이 철학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심각하지요, 여러분. 이게 이 신도 새신자를 넘어뜨리고요. 그리고 복음에 뿌리 내지 않은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막 넘어가요. 속아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사상이잖아. 이제 그걸 넘어뜨리는데 그게 율법주의.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런 데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것 가지고 넘어뜨리고요. 헬라인은 누구예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철학, 그때부터 옛날 이원론 소상이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사탄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가지고 유대인, 헬라인은 넘어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아닌 다른 것, 종교 이렇게 발전돼 버립니다. 예. 일일이 다 말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3번. 자, 이거 보면 안타까워요. 여기 파고들지요. 아시아 교회들. 아시아 교회들. 자, 아시아의 복음이 막 증거되죠. 진짜 복음에 각인불이 체질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파고드는데 골로새만 파고들까요? 아시아 다 파고들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적고 나서 20년 후쯤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적었을 때 아시아의 7교회 편지했죠. 그 7교회들 모습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해.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아 교회들 볼게요. 전도운동이 일어난 이곳을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아시아 교회들 파고들었죠. 그 중에 하나, 에베소. 계시록 2장 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뭘 말하죠? 너희 속에 니골라당이 있다. 이거 영지주의입니다. 이거 특별히 니골라당은요 어떤 거냐면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이 쾌락, 음행 이거 강조하고요. 근데 이런 게 막 다 들어갔어. 니골라당 그걸 책망을 해요. 또 두 번째,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여기는 에베소 교회였고 여기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게 다 아시아 교회들이에요.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 있다. 유대인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이 율법주의, 이거에 막 다 넘어가가지고요. 복음 다 놓쳐버리는 서머나, 이거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시록 2장 14에서 15절, 여기는 버가모라는 교회, 이 아시아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편지하는데 여기 누굴 책망하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그러면서 또 같은 말, 그게 바로 니골라 당이다. 이거 같은 거예요. 뭘 말하냐면 발람이 뭐죠? 구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얘가 어떻게 했냐면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만들어요. 이거 지금 영지주의 속에 교회에 들어왔는 거예요. 들어가. 그거 따라서 괜찮다. 네 번째, 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이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 책망합니다. 주님이 너희 속에 이세벨과 같은 음녀가 있다. 음행하고 우상숭배. 이세벨 누구죠? 이세벨 누구예요? 아합과 그 아내죠, 그죠? 영적 이세벨,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를 타락해 시켰습니까? 바알 선지자 우상숭배했죠? 그러면서요, 음행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자, 이게 어느 교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도 운동을 끝까지 지속하려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 지금도 역사하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철학하면서 영지주의 들고 나오면 어릴 거는 뭐 그러지 않죠. 교묘하게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은 너무 익숙한 이원론 가지고 싹 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 각각의 딱 한데,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우리의 생각, 요거 다 갖고요 속입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 나 중심의 생각. 참 우리는 지금 얼마나 물질, 육신 중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전부 뭐 세상 성공하려고요 얼마나 발버둥치고, 이 세상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예수 믿는 이유기도 한 거예요. 막 성공하고 뭐 잘 되려고. 그런데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복음이 아니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거.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정말 교회 속에 우리는 사람 말, 사람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세상의 흐름 가지고, 세상 경험 가지고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제가 섬겼던, 저는 김일환 목사님, 대구의 김일환 목사님이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김일환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자라서 이제 부교육자 되고 이제 서울로, 안양으로 갔었는데, 근데 원래는 김일환 목사님께서 원래 저 큰 교회에 거기 전도사님으로 계신데, 제가 거기에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를 계속해서 이제 키우고 하면서 또 많은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그 교회, 큰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대구의 교회 많은 큰 교회 장로님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많아요. 많이 싸워요. 사고가 몇 번 나뉘었어요. 근데 그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딱 대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항상 긴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또 나뉘고 계속 그래. 계속 그런데 예를 들면 임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직식 하면 장로 세워져요. 장로를 세우는데, 목사님은 자기 친척, 자기 가족 세우려고 하고, 장로님은 그거 못 세우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러면 이 목사님 편이잖아. 결국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렇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장로 썼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딱 데리고 와서, 우리가 잘해서 목사님 견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팀 사교야.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래서 우리 견제하도록, 이러면서 이제 막 도와주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딱
그 말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같이 연합의 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죠. 그때 이야기해 주더라고. 저는 뭐 학생이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다 망했어요, 이 사람들. 다 결국은 다 망해. 나중에 그거 몰라. 근데 왜 그러냐? 평소에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 그거거든. 그걸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올바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모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거 가지고 역사합니다. 두 번째, 율법과 육신의 기준을 갖고 역사해요. 율법과 육신의 기준, 이걸 다 갖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이 발견 안 되고 전부 다 뭐냐, 행위가 발견돼. 행위 잘했냐 못했냐 행위로 기준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판단을 해요. 정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상처받아요. 그리고 이 상처가 해결되질 않아. 절대로 이게 복음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점점 더 영적인 함정에 빠져버려요. 안 자라지 못해. 계속 시험 속에 들어가요. 요거를 율법주의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그게 얼마나 교회들이 싸우고 무너지는데 전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전부 이런 것 가지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복음 아닌 자꾸 다른 것, 이제 그런 것이 막 이제 그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 복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참 있는 줄 알아요. 이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 습성입니다, 종교. 그러면서 또한 방종, 쾌락주의, 뭐 금욕주의도 있겠고요. 반대로 이거하고 완전 반대.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복음, 우리가 복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복음 더 충만한 건 줄 아는데 속는 겁니다. 물론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낸 거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다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게 오직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근데 교묘하게 맞는 듯 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사단은 전도운동 맞고, 그리고 교회가 전도운동 못하도록 그 동력을 잃어버리도록, 그 동력의 가장 밑바닥은 이건데 이거 안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복음만 돼야 됩니다. 진짜 오직 복음만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늘 같은 하는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복음 아니면 어느 순간 복음 놓쳐버리고 딴 것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정말 아무나 알 수 없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고 은혜인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은 다 들었습니다. 다. 이 그리스도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속에 충분하고, 그리스도 속에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다 압니다. 다.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게 답이 안 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라는 행위를 붙이고, 이게 다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에다가 자꾸만 딴 것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막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인 이 그리스도,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진짜 각인 뿌리 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 이미 먼저 돼 있잖아요.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 경험 중에 이런 것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면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꾸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지 틀린 것 바뀌어야 되거든요. 영지주의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저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것이 나와서 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책을 읽어보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가 복음 전가합니다. 복음 많이 받고 복음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놀라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시몬. 성경을 보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마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 큰 영향을 행하면서 큰 자라, 진짜 이 어마어마한 막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 마술사, 아마 역술, 무속 이런 거죠. 귀신에 잡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세례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놀라고 있어요. 계속.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요, 그 자기가 하는 마술보다 더 큰 역사 앞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고 돼 있고 교회 와요. 교회 와.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복음 받았다는 소식 듣고 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 옵니다. 와가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우리가 못 갔는데 빌립 집사가 와서 교회를 세워 감사하다고 막 하면서 이러는데 이 베드로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거든.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눈 더 커져 버렸어. 그러면서 더 큰 대빵이 오겠구나. 이분한테 말하면 되겠다. 와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누가? 시몬이 돈 가지고 돈을 주면서 나도 당신 같은 이런 능력을 받도록 해달라고. 지금요, 이게 지금 그때 베드로가 딱 보니 이게 흑암이야. 이게 지금 이게 사탄이야.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네가 복음을 변개케 하느냐? 그러면서 네 돈과 함께 멸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발발발 뜹니다. 떨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용서해달라,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이게 흑암에 잡혀 있고 네가 악한 계획에 사탄에게 잡혀 있구나. 그때 그 사람이 시몬.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요, 용서를 빌고 하지만 이 사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거기에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갖고 있던 그 속에 자기가 갖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 전하는 바에 하면 이 시몬에 의해서 영지주의가 나왔대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예수는 믿긴 믿었고요, 세례도 받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오직 복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뭐죠? 역사, 능력, 귀신에게 잡혀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시간 흘러가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적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일.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역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큰 축복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이 그 말씀이었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생각. 기도하는데 내 소원 막 내 것 가지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전도 하는데요, 막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세워질 때 전도운동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도운동, 이 축복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 후대와 우리 업이 거기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오직 복음 되는가,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는 전도운동의 한 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약화시키고 놓치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속지 맙시다. 진짜 눈에 띄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인간적인 것 가지고 이제 막 갈등하면서 복음 놓치게 만들고, 교묘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복음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젖어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되십시다. 그건 약자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이 비밀로 오직이 되게 하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내 것, 나의 육신, 세상으로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자꾸 그쪽으로 가게 하지만, 하나님, 오직 복음된 가운데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237 5천종 살리는 복음의 힘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도 복음 때문에 나타나 주옵소서. 치유도 복음 때문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잡고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실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단은 교묘하게 파고들어 우리의 것,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 아닌 자꾸만 사람 말, 인간 생각, 나의 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37과 5천 정도 살릴 하나님의 그 전도운동의 한 축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으면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